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추워요? 저기 히터 좀 트세요. 히터를 꺼서 그래. 자, 오늘은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유, 2023년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루 자고 하루 자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한 주가 후딱 지나가 있고 또 어느새 둘째 주, 셋째 주, 오늘은 어느덧 넷째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넷째 주에 새로운 또 4월 봄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무엇보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이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마지막 때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마지막 때의 영적 각성 이를 위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이 각성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각성, 영적 각성, 예? 반성, 영적 반성, 예. 뭘까요? 각성이라는 게 뭘까요?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의 영적 각성, 각성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정신을 차리다, 깨달아 알다. 이게 각성이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희순 성도님 연락처는 제가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손정자 성도님에게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는 내가 꼭 전할 말이 있다고. 그 말이 뭐냐면 이 봄에 모든 만물이 다 깨어나고 또한 그 잎을 띄우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손정자 성도님의 그 육신의 질병이 다 떠나가고 깨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이렇게 전했더니요. 그렇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깨어서 정신을 차리다, 깨달아 알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마지막 때의 세상. 아마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왜냐하면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지금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여주겠느냐? 믿음을 나타내겠느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세상에 믿음이 있겠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육신으로는 평안하다 그래요. 안전하다 그러고 하지만요. 영적으로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시험의 때가 마지막 때인 것으로. 그래서 오늘 세종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오는데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몸은 괜찮은데, 예? 몸은 괜찮은데 자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들 잘 단디들 하라고, 오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알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볼 수는 없지만, 예? 믿음이 없다면,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시험의 때가 바로 마지막. 몸은 편한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생각이 많고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는 거, 이게 마지막 때의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가 이런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교훈의 말씀에 깊이 기울여야 될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각성, 다시 깨어나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것. 저는 오늘 소망하기는 이 영적인 깨어남을 통해서 이제는 꿈 같은 거 안 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어머님들이 막 계속 꿈을 너무 많이 꾼대요. 얼마나 지금 이게 힘든 몸이, 이게 영이 힘드니까 육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망하며 작정하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예비하셨구나, 예, 그런 생각이 되니까요. 오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다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것, 깨어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2010년 2월 24일에 부산에서요,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안에 있던 예비 중학생 여학생입니다. 예비 중학생이라 그러면은 지금 어디 졸업했어요? 초등 6학년짜리예요. 6학년짜리를. 6학년짜리를 납치해서 그 6학년짜리 이제 졸업 앞두고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는 그 자매를 성폭력하고 절도하고 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다가 결국 자백한 범죄자로요, 강간 살인범인 김길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사람, 김길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초등학생, 예? 중학생은 이제 중학교 갓 들어가는 그런 자매를, 예?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살인 유기까지 한 부산 출생입니다. 1977년 5월 19일, 지금 46살입니다. 학력으로는요, 삼덕초등학교, 삼락중학교, 개성고등학교를 다녔고요. 범행 기간은 1993년부터 2010년 2월 24일까지. 부상자 수는요 3명이고요. 사망자 수는 1명으로 지금은 경북 북부교독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때 부산에서는요 일어난, 요즘은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사고가 한번 터지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범인이었던 김길태의 뉴스가 떠들썩한 가운데 김길태의 이 생활기록부를 봤대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우리 재하처럼 막 장난도 잘 치고 밝고 그렇게 명랑한 아이였대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점점 문제아이로 변하면서 전과가 무려 18범에 된답니다. 전과가 18범. 나쁜 짓만 골라서 했대요. 아니,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일만 좀 골라서 하면 좋은데 나쁜 짓만 골라서 해가지고 교도소를 갔다 왔다 한 게 18번이라고. 그런데 이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의 길태라는 이름이 뜻이 뭘까요? 길태. 네? 생각 드는 거 없어요? 길태요, 길태. 길태. 길에서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길태라고 불려졌대요. 길러줬으니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잔인하고 절망적인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가지고, 아무리 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평생 부르도록 해놓고 어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에게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길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은 우리가 함께 더욱더 집중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듣고 받고 자란 아이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길태라 할지라도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 받을 수 있는 거, 이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름을 써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베트남에도 또 기도해야 갔다 와야 돼 또. 예? 여기만 하는 거 아니요. 대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캐나다도 가요. 캐나다도. 박영자 집사님. 캐나다도 갔다 와야 돼.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 대구 가야지. 예? 청주 가야지. 바빠요. 바빠.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자란 아이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없이 피차 물고 먹다가 멸망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8장 4절의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요? 왜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더욱더 뜨겁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내가 한 푼 두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영육간에 더욱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겠으며 불법으로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빠져서 서로 반목하게 되면, 반목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반목. 미워하는 거 볼까요? 반목. 서로 못 사귀어 미워하는 것이에요. 서로 시험에 빠져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 세상 천지의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문의는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지고 뽑고 싸우고 난리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레슨 같은 걸 해보면 또 한 번 고백합니다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참 새삼 깨달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뭐 시간 약속이요, 그냥 통보하면 끝이고, 카톡도요 안녕하세요도 없어요. 할렐루야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할 말만 딱 던져요. 그게 장로예요. 그게 권사요. 예? 그런 걸 보면 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참 제가 함께 하기에 너무너무 감사가 부족하기나마 제가 너무 부족할 정도로 감사가 많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하여 직분자들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성숙된 거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보배라 그랬어요. 눈이. 좋은 것을 봐야 좋은 것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예? 서로 어디 갔노? 서로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의 눈을 가집시다. 자, 사랑의 눈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의 눈을 가집시다. 예. 좋은 거를 봐야 되는데 맨날 나쁜 것만 보고 지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설프게 배워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지 비판이 먼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비판하면 그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놓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놓고요,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재상시키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또한 비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최 권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네?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누구는 악보 파일 주고 말이에요.
예? 누구는 악보 파일도 주지도 않고 어떻게 권사님 오늘 꼭 들이셔요. 예? 최 권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권사님한테 전화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아요. 사랑이.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누구와도 서운한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원수 만들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최고의 영적 전략가들로 이제는 영적 각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략가들로 그래서 전략가가 무슨 뜻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적 전략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과 계획 이와 같은 사랑을 행동하고 사랑을 계획하는 영적 전략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요 구제 대상에서 그 대상에서 빠졌다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지파가 생겼다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꾼은 적고 각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온 관계로 헬라파 여러분 헬라파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잘 몰라요 우리도.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여드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는 이순식, 박영자, 왕원주, 최영자 뭐 다 알지만 여기에 갑자기 한 100여 명이 찾아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가 그 이름을 다 외우겠어요? 네? 그와 같이 헬라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착하고 정직한 깨끗한 충성된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교훈으로요. 왜 원망을 이야기를 할까요? 왜 말세의 교훈에 이 원망을 이야기할까 하면 말세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감정을 가지게 되고요. 조금만 일해도 서운한 마음에 가론 유다가 되고 말아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생기면요. 어떻게 돼요? 상상치 못하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한 명만 아파도 어떻게 돼요? 몸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없으세요? 내성 발톱이라고 없으세요? 내성 발톱을 한번 알아보면요. 그 자그마한 발톱이 살을 찌르는데 그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진통을 겪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상상치 못하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게 되는 거래요. 더럽게 되는 거. 공동체 안에 문제를 삼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원망부터 합니다. 그러면 또 누구한테 전화해요? 박은실 권사님한테 또 전화하기 마련이에요. 네? 권사님, 목사님이 왜 이래요? 네? 깊이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원망부터 한다니까요. 불평만 늘어나요. 나서서 봉사해야 될 사람이 봉사는커녕 대접의 유무를 불평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교인인데 누구는 일만 하고 섬기며 평가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앉아서 대접받기만 하는 그러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참 불공평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사치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든 자동으로 거저되기를 바랄 뿐
스스로 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할 일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요, 불뱀에 물려 죽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유,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외면.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죠? 원망. 예.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원망 때문이었어요. 원망. 불평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주문 밖에서 계시니라. 지금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원망만 하면 우리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이 각박한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지각이 깨어있는 사람, 바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원망한다고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각성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각성,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쓰임 받을 줄 몰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올라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심판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흉악한 말세에 가룟 유다가 생겨나지 않도록 위함으로 각박한 세상에서 원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혜를 다하는, 최고의 지혜를 다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것,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왜 말세에는 받은 은사를 강조했을까요? 왜 받은 은사를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요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월권 침해도 많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지를 모를 정도예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옆에 드라마 미용실을 가면 머리를 깎는 순간만큼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가격이 싸서 가는데 그 옆집에만 가도 커트가 16,000원이에요. 남자 카트가 이 짧은 머리를 자르는데 16,000원, 아니 16,000원, 18,000원이었나? 하여튼 거의 2만 원 돈에 가까워요. 근데 이 집은 목회자 DC를 해줘요. 그래서 8,000원에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은 싸서 좋은데 앉으면 윤석열 욕을 그렇게 해요. 네. 그냥 앉자마자 그냥 이 뭐 일본에 뭐 가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폭탄주 마신 거 별의 뭐 하여튼 쌍욕만 안 할 뿐이지, 하여튼 앉아 있는 내내 그 이제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혹시 그 다른 손님들 와도 이렇게 하시냐고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셔요. 예. 거의 그래요. 거의 선생하기도 어렵답니다. 의사도 판사도 기관장도 어렵습니다. 통반장 하기도 어렵대요. 예?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인 놔두고요, 노조가 사장 뽑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조그만 것도 하나도 봐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 소송 걸고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몽둥이 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목사하기도 힘들고요. 목사하기도 힘들고 장로하기도 힘들고요. 성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들 있죠. 부흥사, 찬양 사역자, 이것도 진짜 힘들어요. 예? 요즘은 이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말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 말 잘못하고요, 불러놓고 사과시킵니다.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사과시켜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익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창립 기념일이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모르고 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교회가 이게 분열이 돼가지고 반틈이 빠져나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뭐라고 했던 모양이라. 근데 그걸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렸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반대쪽 그 열심 당원들이 연락을 와가지고 공개사과하라는 거예요. 공개사과. 예? 그거 빨리 다 지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뭘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막 따지고 들었는지 거의 한 달 그렇게 막 싸웠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불러놓고 닦아 세워요. 목사고 뭐고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나서서 혼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확실한 것은 참으로 힘든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모두가 어른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어른이요. 다들 그냥 혼내키는 사람밖에 없어요. 네? 천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던 건데 수호하는 천사는 보이지 않고 심판과 평가만 하는 무늬만 천사인 사단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에요. 12살짜리 머시맨데 5년 동안이나 학대를 하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16시간이나 의자에 묶여가지고 CCTV에서 새벽에 깨워가지고 온몸에 딱 가리고 이게 맞은 그 수위가 이게 한 번에 맞은 게 아니고 계속 맞고 나면 또 회복되고 맞고 나면 또 회복되고 온몸이 멍인데요. 그렇게 고통받다 먹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가 바로 이 시우라고 하는 시우 12살짜리 부잣집의 아들로서 굉장히 이 2022년 2월 15일 날 찍은 거는 굉장히 활발해요. 영상도 보면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먹지를 못하고 온몸에 상처로 멍으로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이 그 뭐죠? 재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가 아님에도 자기는 딸을 둘이나 생산을 했고 얘는 이제 전처의 애인데도 보내지도 않고 새벽 5시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경 필사를 시킨다. 무늬만 천사인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봉사하는 일은 다 앞장서서 했는데 결국에는요. 이 아이는 마지막 날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무도 못 보셨어? 편의점에 가가지고 음료수 사놓고 그것도 다 못 마시고 그게 마지막 길로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는 전혀 모른대요. 자기는 전혀 그냥 훈계만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자기는 전혀 모른대요. 다 그 여자가 한 짓이라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과 평가만 하는 무늬만 천사인 이런 여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의 의무 5가지가 뭐였죠? 성도의 한번 볼까요? 성도의 의무 5가지. 시작. 주일 성수, 성경 상고, 매일 전도 생활, 기도 생활, 11조 생활. 여러분,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한 가운데 철저히 제 위치로 가지 않으면 너도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요. 영적, 육적 가시가 또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 가시는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 때는 또 육적, 영적 가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성하셔서 깨어나는 이 봄과 같이 다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깨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적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내 힘으로 했다지 말고 내 것으로 했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상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다 누구 덕분이라고? 그렇게 여쭤볼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다 목사님 덕분이라고. 아니요. 이것은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새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천국의 상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때 신앙으로 하려는, 믿음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찾아오고요. 또한 섭섭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왜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마디도 기도하면서도 기도도 한 번 안 해주고 말이에요. 대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도 한 번 안 해주고 누구 맨날 이순식 집사는 맨날 그렇게 칭찬하면서 나는 그럼 이순식 말고 우리 박영자 집사는 그렇게 모내도 잘한다 하면서 맨날 칭찬하고 용도가 다르다고 우리 집사님이 쓰이는 거는 다른 방법이라고 저기 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 섭섭귀신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그렇지 아니에요. 이 섭섭귀신은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로 다 그게 핀트가 꽂히면 진짜 아니 이분이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한번 탁 섭섭귀신이 들어오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갈라서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섭섭함 때문에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러나 거기서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이 또 되풀이 됩니다. 또 반복이 돼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은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질병도 그렇고요. 뭐 메르스 뿐만 아니라 돼지, 오리, 닭 다 갖다가 땅에 묻고요. 예? 심지어 대통령도 무슨 봉 부엉이 산인가 거기서 뛰어내리질 않나? 예? 부엉이 바위? 예. 거기서 뛰어내리질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다들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봐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만나봐요. 겉은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겉은 거룩하고 평안하지만 영적으로는 상상치 못할 환난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시험이 오는 날은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요. 아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믿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그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채워져 가고 콩나물 시루 또 보여드려? 콩나물 시루 우리 권사님 저기 누구랑 식사하는 가운데 누가 그랬대요. 권사님이라 그랬나? 그 권사님이
남편 떠나보내고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있는데 그 콩나물 시루처럼 내가 이렇게 점점 물은 빠지지만 성장하는 게 내가 느껴진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콩나물 시루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맞장구 쳐드렸대요. 그 콩나물 시루 오늘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상상치 못할 환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때 시작. 속습니다. 흉악합니다. 절망입니다. 타락합니다. 배도합니다. 치우칩니다. 졸며 잡니다. 일도 하기 싫습니다. 일꾼들도 낙심합니다.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과연 이 믿음을 지키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누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고 보면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안테나, 신앙의 안테나, 믿음의 안테나를 다 세워서 마지막 때의 기도와 믿음과 지혜와 사랑과 겸손으로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이제 3월을 마무리하고 이 4월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적 각성으로 깨어서 더욱 기도하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새로운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 드림으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